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비와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볼 때 세상뿐만이 아니라 실은 이제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교회나 혹은 목회자나 혹은 이제 이 성도들에게서 보이는 이제 악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지요. 그런 경우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요즘 같으면 이 전쟁이 멈추지 않고 1년, 2년 계속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또 기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지 않는 이유, 또 세상에 고통이 남겨진 이유, 어제도 복음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시는 분 가운데 이제 그런 고백을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그 뜻을 알고 싶다, 천국에 가면 꼭 그것부터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할까요? 저 역시도 설명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하는데요.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인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기 때문에 이 악인의 운명, 악인의 삶이 결국 하나님 탓으로 생각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악인이 악해진 건 악인의 선택이고 또 사단의 유혹과 죄악 때문에 인한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인을 만드시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악인이 오늘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은 그 상황이 필요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때가 되면 심판이 이릅니다. 우리가 대림을 소망하는 이유 또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그때가 이제 악이 완전하게 소멸되고 하나님의 선한 세상, 선한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기되는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악의 심판에 있어서 한번 다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렇다면 나는 그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이유와 근거로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질문에 있어서도 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의로운가 정말 선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뭐 폭력이나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간음이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 마음의 부패함에 대해서는 내가 의롭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겨나는 문제가 나는 선하고 타인은 악하기 때문에 악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실은 처벌 대상은 그들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벌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선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그 청년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네가 어찌 선함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없거니와 선을 판단하는 것조차도 실은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 속에 과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기준으로 그 선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제도 샘지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군가 한 분이 우리 교인들이 되게 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저도 동의하는 사항이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무슨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그분도 이제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 교회들을 거치면서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정말 선한 분들이 많다. 이제 이런 나름의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저도 동의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자칫하면 정말 우리의 기준으로 누군 악하다 누군 선하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판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의 판단은 위험합니다. 이 인간의 생각이 이제 모아져서 세상에 정치적으로 드러난 것이 지금 말하는 이제 이 주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이런 주의가 인간의 생각으로 나온 가장 선하다고 여겨지는 이념인데 그 이념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건 스스로 답을 드러낸 거예요. 보시면 과거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됐던 시기가 있었던 걸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느 순간
사회주의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 이념 자체를 스스로 이제 부정해 나가는 거죠. 지금은 웬만하면 공산주의란 말을 잘 안 쓰고 사회주의다라고 하는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도 자본주의 정책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이제 스스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자본주의는 선한 것일까요? 이 자본주의의 병폐가 자꾸 빈익빈 부익부로 흐르면서 점점 더 이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는 고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는 데다가 모든 건 다 자본이면 돼라고 했을 때에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까? 돈이면 충분히 위로가 되고 돈이면 충분히 해결이 되는 세상입니까?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사람이 선악을 말할 수 있으며 그 선악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두신 이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 혹은 능력 있다, 존재한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조차도 실은 악한 인간의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그는 멸망을 당해야 되고 나는 멸망 안 당하고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유보된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은 6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결국 우리의 죄를 속하는 길은 인자와 진리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데, 문제는 이 인자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 안에는 거짓과 술수만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참 자비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라야만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악을 떠나는 건 내가 선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유익은 이제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유익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몇 절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합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경영하는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그 응답 또 그것이 성취되는 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드러난 사례가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뭐 하나님의 경영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이제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요. 뭐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만 보더라도 이 야곱에는 본인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계획까지 얹어지면서 그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나름의 삶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 계획이 야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야곱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어머니의 계획 속에서는 오히려 야곱은 집을 떠나고 도망쳐야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왜 베델에서 만나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는 자는 야곱 자신도 아니고
그의 어머니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야곱의 발걸음을 바단 아람까지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사는 날 동안에 그의 경영을 다 이루어 주신 다음에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요. 그렇게 돌아와서 살아가는 삶에 물론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는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흉년을 만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가족들을 끝내 애굽까지 인도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흉년을 면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까지 만나면서 말년에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길을 누가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야곱과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의 삶을 경영하는 일을 대신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이 눈뜨게 된 것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주님께 있는 것이고요. 생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의 남은 날들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당하게 하셨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그 악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리브가 같이 이삭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길을 지도하기 위하여 애를 써왔지만 우리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때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경영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길을 걷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날씨도 춥지만 마음이 더 추워지는 일들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가는 과정 중에 때로 베델 같은 광야를 지나고 바단 아람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선하신 능력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사옵나이다. 인간들이 자기의 생각과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그 사역지에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